오늘 말씀 제목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신방 가서 기도할 때도, 결혼식 때도, 돌집에 가서도, 그리고 군에 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병원에 가서도 항상 기도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인천, 수원, 동탄에 세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른 점 하나를 예배드리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축복 기도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마다 얼마나 이 기도가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축복된 기도입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얘기하다가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나 당신 집이나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집안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투병생활 하시면서 유언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힘도 없다, 그리고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유언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유언대로 정말 아무것도 안 주고 가셨어요. 아무것도. 큰 빚만 주시고 그의 아내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빛의 자녀로 쓰임받을 제가 빚의 사자로 많은 시간 동안 보냈어요. 그러니 이 기도가 저에게는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복을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복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그 정답을 압니다.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입니다. 예수님이 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하노라 3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은혜로운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에게 주신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해도 결론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인내하면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떠나갑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니 저도 빚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빚만 저에게 더욱더 충만해진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축도, 제사장의 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우리는 축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배는 축도가 맞춰야 예배가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 설교하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이 축도를 해야 되는데 첫 부분을 까먹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까먹고,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새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이 축도는 누가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축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너에게,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지금 말하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 시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삶을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 그래서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군대와 진영을 정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려면 그냥 가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는 정갈이 있습니다. 광야는 험난합니다. 그럼 광야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를 통과할 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구든지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를 만납니다. 광야는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광야, 물질의 광야, 이별의 광야, 실업의 광야, 코로나19의 광야. 중요한 것은 이 광야를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요 버려진 땅이지만 광야는 축복의 땅입니다. 광야에서 발견되는 축복이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축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고 6개의 동사입니다. 보호, 은혜, 평강입니다. 근데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가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신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더 강화되고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3단어, 25절에 5단어, 26절에 7단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성해집니다.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날마다 더 큰 은혜,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로 더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래 했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빌축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복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흠없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은혜, 영원한 축복이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과연 제사장이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가 되어서 축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제사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소원입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장님이 성가대 식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가대장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가대원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오늘 같은 은혜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와 몸이 끝날 때마다 이 축복 기도를 하고서 마쳤습니다. 랍비는 이 축도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하면서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 가정에는 안식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이 아론의 축복을 나누고서 안식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축복은 바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신령한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땅의 풍성한 산물과 삶의 풍성한 산물 모두를 포함한 본성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처럼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기름진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크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불렀을 때 복을 주시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살라고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야곱은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유다에게 축복한 대로 유다는 12지파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왔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야곱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때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담아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즉 예수님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에 보면은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안수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제사장은, 가정의 제사장은 부모님이십니다. 축복은 부모의 특권이요 거룩한 임무라고 했습니다. 축복을 받은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을 주면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자주 많이 축복의 열매, 축복의 물을 주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18세기의 경건한 가정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 가문의 자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394명이 축복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옥스버그라는 박사가 도대체 이 자녀들에게 얼마만큼의 유산을 줬는지 돈으로 환산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마다 한 번에 $4,000,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의 그런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평생 물려준 그 축복의 유산이 110억. 놀라시지도 않죠? 통장에 110억 다 계시죠? 110억입니다. 110억.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부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500만 원씩 저축하는 겁니다. 500만 원씩. 2번 하면 1,000만 원. 쏙쏙 들어오시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서 우리 딸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놓고서 요즘에는 또 녹음까지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EQ, IQ, SQ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 독창성, 탐구력, 판단력, 사고력, 공간지간력, 표현력, 분별력, 암기력, 할렐루야, 인권, 영권, 왕권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느냐? 우리 딸이 지금 사춘기의 절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춘기. 갱년기도 사춘기를 못 이겨요. 시간만 나면 거울을 봅니다. 엄마 옷을 입었다 벗었다, 루즈를 칠했다 뺏었다 찢었다 지웠다, 방문에 노크를 해야 된다, 들어오면 왜 들어왔냐 얘기를 해야 된다, 나갈 때는 문을 꼭 닫고 나가야 된다, 웬만하면 들어오지 말라, 교회에서는 자기 얘기 절대 하지 말라. 이게 사춘기입니다. 이런 사춘기 우리 자녀들 못 지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 기도를 해야 됩니까? 첫째, 보호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통하여 했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키다는 것은 샤마르로 울타리를 쳐서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영혼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이것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이지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구덩이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애굽 땅에서도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이 축복을 흘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 또한 그의 형제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살립니다. 나라를 살립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서 많은 분들이 말없이 많이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구제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로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흘러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쏟아주신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분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다고.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줘야 됩니다. 코로나에서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얼굴입니다. 치료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얼굴인 것입니다. 기쁜 얼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면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공로 없는 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은총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무능력한 분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집사님이 신방을 부탁했습니다. 무슨 신방이냐면 이제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시는데 이제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자녀들의 소원은 부모님들이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과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엄마는 90, 아버지는 87세. 언제 결혼하셨냐고 그랬더니 엄마는 20살 때, 아빠는 17살 때. 그래서 70년을 사신 것입니다. 70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주시고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런데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옛자도 끊이지 못하게 하고 예수쟁이를 벌레 보듯 했다고.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향교, 유교 있죠. 유교 그 제사를 모시는 그런 이사장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또 기도를 해드렸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토요일날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그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서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 평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을 걸어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샬롬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초월한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 조절이나 적극적인 사고, 훈련이나 명상, 요가 이런 인간적으로 얻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거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서 주시는 구원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내면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주시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능력, 천국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앞둔 우리 권사님을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 마음이 어때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웃으시면서 수술하다가 눈 못 뜨면은 천국 가면 되고 수술하다가 눈 뜨면은 더 충성하면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 수술하시고 눈을 뜨셔서 지금 잘 봉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송춘의 식구 여러분, 정말 축복하면은 늘어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라 그랬으니 축복하는 자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복을 주시고 제사장에게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7월 달에 한 달 동안 코로나19로 참 예배드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라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을 써서 홈페이지에다가 매일 7월 한 달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맨날 그것을 페이지를 작성하려면 1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전수사님들이 이게 어느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글씨가 작아가지고 못 보니까 이거를 조금 그 녹음을 해서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녹음을 해가지고 제 유튜브에다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지경석 치면은 거기에 쭉 나와요. 거기서 이제 1시간씩 축복을 하고 나서 지난주에 얼마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가 했더니 20분이 정기적으로 구독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는 40분이 또 구독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사장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 기도 소리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축복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제사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합하면 7입니다. 7입니다. 7. 그런데 거기에 축사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했더니 7이 5천이 되는 것입니다. 5천뿐 아니라 12강주리가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축복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